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구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로 12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2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스마엘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후예가 라멕에게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니므롯을 통해서 다시 발현됐죠. 니므롯을 통해 바벨탑이 지어지는 그러한 운동으로 발현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갈라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나 이 가인 계열의 족보는 여기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육신의 후손인 이스마엘과 에서를 통해서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2절 말씀이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들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그 희애들과 경쟁하며 대치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니므롯이 특이한 사냥꾼이 돼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처럼 이 이스마엘 역시 들나귀처럼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 앞에 포악하게 괴롭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말만 봐도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대요. 또 모든 사람의 손이 이 이스마엘을 친대요.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아가는 것. 끝없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침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항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그러한 삶.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이스마엘이 들나귀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간 건 이미 이전부터 나타나 있었죠.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실제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놀림으로 들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거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에게 그 어머니 하갈이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창세기 2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이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도 이 애굽 여인과 결혼함으로 니므롯과 관련된 그러한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0장 6절 말씀을 보면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돼 있어요. 노아의 아들 함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니므롯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죠? 구스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나온 것이고 이 애굽의 조상은 누구냐? 미스라임이라는 인물이에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된 것이 셈의 후예들의 그 거주하는 땅이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야벳의 후예들이 거주하는 땅, 그리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함의 자식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땅인데, 약간 함의 이 아들들, 함의 후예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말씀드린 이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이 니므롯은 구스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미스라임의 후에 이 애굽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니므롯 계통에 가까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참 성경이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냥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냐 할 수도 있지만, 그 가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그 가문이 어떻게 내려가는지가 신앙의 계보인지 불신앙의 계보인지, 셋의 후예인지 가인의 후예인지, 우리가 이것들만 봐도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이 이스마엘 역시 물론 약속 밖에서 얻은 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그러한 씨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면 그의 후손들이, 그의 삶이, 그의 가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요? 이어서 에서에 대한 말씀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두 부분을 좀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바람에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김으로, 어떻게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약속의 어떤 백성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 거죠.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이 36장을 보면 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이 에서가 어떤 여인들을 아내로 맞습니까?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 딸,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이런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이죠. 이스마엘 역시 니므롯과 가까운 그런 함의 후손과 가까운 그들과 가까이 했죠. 이 에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그들이 참 희한할 정도로 혈통적으로 이렇게 묶여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에서의 후예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를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말렉인데,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인 거죠.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여정을 행할 때 르비딤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이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셨고 아말렉이 행한 일을 영원히 잊지 않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시겠다라고까지 하셨어요. 에서로부터 낳아진 그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이 되게 하신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여왕 이야기예요. 에스더 여왕 때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그때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몰살당할,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했죠. 그런데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각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까닭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이 하만은 자기가 아각 사람임을 여러 차례 걸쳐서 밝힘으로 인해서 그의 조상이 에서임을 밝히고 있는 것. 참 공교롭게도 가인 계열의 이 후손들은 하나님 약속의 후손들과 늘 부딪히는 삶을 살아요. 라멕이 그랬고 니므롯이 그랬고 이스마엘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고 에서의 후예인 아말렉이 그랬고 또 그 후에 내려와서도 하만이 그랬고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것.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애정으로 그들을 만드셨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약속 안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보다 좀 더 가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 가인만 봐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첫 번째 선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길에서 어그러져 나간 거죠. 가인이 어그러져 나가서 한번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하니까 그 방향과 그 시선이 틀어지니까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의 삶이 나아갈수록 그에게서 자식이 나오고 또 자식이 나오고 또 자식이 나올수록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니므롯이나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그의 자손들은 항상 하나님 약속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것이 무너지도록, 그것이 망하도록 자꾸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어둠의 역사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가인의 불신앙의 맥이 니므롯과 바벨탑을 건축한 그들에게도 흘러내려왔고 또한 그것이 이스마엘과 에서에게로 흘러왔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흘러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바벨론으로 흘러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바벨론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 이 바벨론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이룩한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이 바벨론이다라고 말하는 것.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 없는 시작,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 과정,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가인의 족보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문명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멕에게서 끊겼어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한창 열심히 그들이 힘을 다해 쌓고 있는데, 열심히 쌓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한 번에 우수수수 다 흩어버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들에게 행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족보들을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또한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며 어떻게 대적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족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의 족보도 보고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족보들의 그 사람들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이어지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화는 3, 4대까지 이어져요. 지금 창세기에서 만들어진 그 역사들, 노아로부터 세 아들이 나왔죠. 셈과 함과 야벳. 그 가운데 저주받은 이 함을 통해서 나온 민족들, 물론 함을 통해서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나온 이 에서, 이스마엘, 이들 역시 하나님 약속 밖으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약속 안에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약속 밖으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교회에 모여 있었는데,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꾸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면, 우리 방향이 흐트러지면 우리가 그들과 같은 가인의 길을 걷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온갖 죄악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그때를 준비할 시기가 아닌가 여겨져요. 구속사의 이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며 거룩한 등불을 킬 수 있어야 하는 것. 이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하면 우리도 니므롯처럼,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가인처럼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되셔서 이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정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주님 닮은 그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의 족보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 족보의 말씀들이 우리의 거울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의 족보를 통해 그들의 삶을 배우고 닮아가게 하셔서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워 가는데 그 때를 기다리며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가정,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